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위대하신 주님은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당신의 살아계심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경배합시다. 거룩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우리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하늘문이 여시고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홀로 높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고백합시다. 내가 약할 때가 낮추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약할 때가 낮추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주님 경배합니다. 홀로 높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우리 목소리 높이 찬양합시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네.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내 영혼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다 기뻐하라.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홀로 높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경배하기 원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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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와 예수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와 예수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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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와 예수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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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와 예수와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모든 어둠을 이기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있는 모든 죄악과 질병의 세력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우리의 힘이시라 예수와 유다의 사자 우리의 승리시라 모든 수치를 씻기신 주님 우리의 노래시라 예수와 유다의 사자 우리의 구원자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우리의 힘이시라 예수와 유다의 사자 우리의 승리시라 모든 수치를 씻기신 주님 우리의 노래시라 예수와 유다의 사자 우리의 구원자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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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와 예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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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망 권세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우리의 힘이시라 예수와 유다의 사자 우리의 승리시라 모든 수치를 씻기신 주님 예수 우리의 노래시라 예수와 유다의 사자 우리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구원자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우리의 힘이시라 예수와 유다의 사자 우리의 승리시라 모든 수치를 씻기신 주님 우리의 노래시라 예수와 유다의 사자 우리의 구원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와 예수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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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와 예수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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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와 예수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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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와 예수와 하늘 보좌에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메시아 모든 전쟁에 능하신 예수 대군대를 이끄시네 예수와 영원한 신과 이제 곧 오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와 예수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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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와 예수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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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와 예수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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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와 예수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민족 예수와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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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곧 오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민족 예수와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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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곧 오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민족 예수와 주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곧 오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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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민족 예수와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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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곧 오시리라 목소리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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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목소리로. 예수와 예수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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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와 예수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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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와 예수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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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와 예수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와 예수와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네. 왕이신 왕이신 나의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영광 온 땅과 모든 만물이 송축하리라 위대한 나의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예수 나의 힘 나의 구원자 찬양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영광 온 땅과 모든 만물이 송축하리라 위대한 나의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예수 나의 힘 나의 구원자 찬양하리라 만왕의 왕 소리 높여 찬양 만왕의 왕 소리 높여 찬양 경배하라 여호와 우리 구원자 은혜와 자비 영원해 전쟁에 능하신 예수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영원한 주님의 나라 보좌에 계신 어린 양온 세상 모든 민족이 주 앞에 영원히 경배해 왕이신 왕이신 나의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영광 온 땅과 모든 만물이 송축하리라 위대한 나의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예수 나의 힘 나의 구원자 찬양하리라 만왕의 왕 소리 높여 찬양 경배하라 만왕의 왕 소리 높여 찬양 경배하라 여호와 우리 구원자 은혜와 자비 영원해 전쟁에 능하신 예수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영원한 주님의 나라 보좌에 계신 어린 양온 세상 모든 민족이 주 앞에 영원히 경배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경배합시다. 만왕의 왕 소리 높여 찬양 경배하라
경배해 주 앞에 영원히 경배해 할렐루야.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홀로 빈만한 자 없어서 우리 주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위대한 일을 하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으신 주님, 기적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양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에덴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에덴을 위하여 주께서 친히 기름 부어 택하여 성별하여 거룩한 종으로 쓰시는 주의 종 우리 목사님을 우리의 목자로 세워주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 우리의 목자가 되는 담임 목사님 영을 더 충만케 하셔서 우리 목사님 서는 곳에 악한 영들이 일곱 길로 도망지를 치게 하시며 육더 강건케 하셔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기력이 왕성하게 하시며 사역에 진군할 수 있도록 기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사역이 한국교회 부흥의 화로가 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목회가 주의 종들을 세워가며 이 땅의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참된 목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를 이어 주를 섬겨 헌신하는 우리 기필수 전도사님에게 7배나 더 복되게 하시고 만배나 더 부흥되게 하셔서 한국 교회사에 거론적을 남기는 큰 종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하는 것도 너무 보배로운데 성심으로 예물까지 드리며 주를 찬양하는 이 집회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에게 특별 은혜, 특별 은총, 특별한 기적, 특별한 축복을 내려주셔서 특별히 좋아지고 나아지고 잘되게 하시옵소서. 잘되게 하시옵소서. 좋아지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좋아지게 하시옵소서. 나아지게 하시옵소서. 더 나아지게 하셔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물 드리신 분의 성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인숙 목사님 손 한번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목회복을 듬뿍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박수 해드립니다. 유미숙 성도님, 우리 김금영 목사님 너무 보석 같은 목사님. 어저께 집회할 때에 내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확 임하는 걸 느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크게 더 큰 종으로 사역하도록 축복의 박수 해드립니다. 한상서 목사님, 교회 이름이 세계 나의 교회 맞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걸 줄여가지고 우리 목사님이요 이 집회 오셨는데 부산에 어디에서 집회 와달라고 첫 번째 집회 초청 받으셨다고 그래요. 우리 큰 성령 집회가 되도록 축복의 박수 해드립니다. 김선종 목사님 아주 멋쟁이에요. 쳐다보면 제가 아가씨 같으면 가만히 안 둘 터인데 감사합니다. 우리 정정숙 권사님, 산돌교회가 어디입니까 정 권사님? 그래요. 너무 귀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축복이 넘치고 넘칠지어다. 신동임 목사님, 네, 우리 목사님에게 목양의 복이 넘치도록 축복의 박수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박지환 성도님, 장성태 목사님,
장성태 목사님 저 멀리서 오셨는데 우리 장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귀한 주의 종입니다. 폭발하도록 성령이 폭발하도록 축복의 박수 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뻥 터지는 걸 티핑이라고 그러면 티핑 이렇게 이 뻥튀기 할 때 뻥 그러면은 요만한 좁쌀이 이만큼 커지잖아요. 목사님 그 주먹만큼은 안 크는데 예, 뻥뻥 터질지어다. 예, 뻥뻥 터질지어다. 우리 이현주 목사님 어디 계세요? 우리 이현주 목사님 예, 축복의 박수 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남경자 권사님, 장병국 정혜자 전도사님, 전도사님 어디 계세요? 정혜자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름이 흐르도록 축복의 박수 해드립니다. 사랑의 기름이 흐를지어다. 신미아 권사님, 김대훈 여남주 권사님, 오분희 권사님, 이정선 목사님, 예, 우리 목회의 복을 받으시라고 축복의 박수를 좀 조금만 더 세게 치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한테 그럴 필요가 있어 지금. 뻥 뚫릴지어다. 예. 박상건, 송규란, 박준경 성도님, 정기자 성도님, 김두원 성도님, 권에서더 권사님, 박은혜 성도님, 김향나, 김덕경 성도님, 오성희 성도님, 송진희 성도님,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장로님, 강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이 예물을 위해서 김선종 목사님, 우리 김선종 목사님은 아버지가 세상에서 돈을 잘 벌다가 은혜를 받으시고 그 좋은 돈벌이를 두고 목회의 길을 들어서셔서 목회를 하는 귀한 분이시고, 우리 또 김선종 목사님은 이승계가 불공을 들였다고 알려진 그 개태사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절간이 있는데, 절간 뒤통수 산자락에 집도 몇 채 없는 곳에 누구 보고 저기 가서 목회하세요 그러면 아니, 사람이 사는 곳에서 목회해야지 뭐 산속에 들어가서 목회하랍니까 할 그런 산자락에 가정집에서 모여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놀라웠게 하나님이 땅도 주시고 2층 예배당도 주시고 주택도 주시고, 제가 너무 목사님 귀에서 좀 끄집어내려고 목사님 어디 목회 자리로 옮기시죠 그랬더니 그 교회 성도들이 알고 목사님 가시면 안 됩니다. 생활비도 더 챙겨드리고 선교비도 더 챙기도 드리고, 아니 지금 목사님 보고 교회 나오는 이 세 가족들 누가 책임집니까? 이걸요 작년에도 해보고 금년에도 해봤어요. 이런 목회가 얼마나 좋은 목회로 평가받는지. 여러분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나 이제 어디 가야겠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잘 됐습니다 어서 가세요 그런데 80%가 그렇다면, 통계에 보니까 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80%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제가 부러워하는 너무 귀한 목사님,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박수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되이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는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과 또한 감사의 제목들, 또한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드리는 그 비전의 역사들을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인생들 가운데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실 뿐만 아니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 30배, 60배, 100배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 그 열매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나누고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셔서 세상은 그 열매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독님께서 너무나 거창하게 소개해 주신 것 같아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잘난 사람도 아니고 제가 특별한 사람도 아닙니다. 무지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산자락에 저희 교회가 있는데 사실 저희 개태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얘기할 때는 먼저 거론되는 데가 그 개태사라는 절이에요. 제가 사는 곳이 논산인데 논산의 7대 명소 중에 한 곳입니다. 그리고 1000년 이상 된 고찰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 사람들은 거의 다 알아요. 그래서 거기 있습니다 하면은 아 거기요 다 알아들으십니다. 하여튼 그런 동네에 제가 이제는 이제 10몇 분 모이는 가정집에서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제가 그곳에서 이제는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23살입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곳에 간 이유는 잠깐 목사님을 구할 때까지만 이곳에 좀 남아달라고, 그래서 6개월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라는 제가 얘기를 듣고 그때 다른 곳에서 전도사 생활 열심히 하고 있었고 막 부흥도 일어나고 있었고 목사님한테 인정도 받고 사랑도 받고 정말 기쁘게 사역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곳에 가라니까 좀 마음이 하나님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대하 34장 말씀을 주시면서 요시야가 1절 말씀에 요시야 왕이 되는데 8살 때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8살짜리가 뭘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요시야가 다윗을 따라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간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저 어리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제가 다윗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곳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왔더니 그 절일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걸 바라봤으면 저도 안 왔죠. 근데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제가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은 배운 거는 없습니다. 열심으로만 하면 된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전하면 무언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감에 그냥 열심히 해왔던 것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성도님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고 또 이제 예배당도 이렇게 짓고 이렇게 좀 교회가 성장해 가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늘 제 마음은 공허한 거예요. 아니 왜 대체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교회에 있는데 왜 성도님들이 변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그 전까지는 목사님들이 너무나 대단하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을 준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아니 이게 매일매일 말씀을 준비하려다 보니까 얼마나 고된 일인지 머릿속에 있는 거 아무리 쥐어짜도 말씀이 안 나오는 거예요. 대체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정말로 생명의 양식을 먹여야 되는데 아니 제 안에 있는 거 다 퍼주고 나니까 이젠 저도 없는 거예요. 제 안에도 생명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공허함 가운데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감리교는 진급 과정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는 그 감리교단은 3년 동안 진급을 받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감리교단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대학원을 졸업해서 진급 과정을 받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마침 이 남부연의 천여 개 교회의 감독직, 회장직을 맡으신 분이 안승철 감독님이셨어요. 근데 그 감독님 교회에서 이제 준회원 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교육을 하는데 감독님이 강대상에 서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연애에 목회 잘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배 목사님들한테 가서 좀 배우세요. 그 가만히 있지만 말고 지금은 배워서 그 목회를 따라해보고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저 뒤에 앉아가지고 듣고 있다 갑자기 머리를 한 대 꽝 맞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거다. 그래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사실은 제가 A형입니다. 굉장히 소심하죠. 그러니까 앞에 서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근데 그때
감독님은요 어떤 분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천여 개 교회의 목사님들을 대표하는 회장님이세요. 그럼 저는 누군가? 저는 이 서리 과정, 그러니까 지금 막 준회원 거예요. 막 인턴인 거예요. 근데 인턴이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감독님이 이제는 말씀하시고 저쪽 카페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졸졸졸 따라갔습니다. 졸졸 따라가서 어른 목사님들이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감독님이 일어나려고 할 때 제가 그 옆에 가가지고 감독님 말씀하신 분이 책임지시려니까 감독님 저 목회 배우고 싶습니다. 저도 잘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 그래 그러면은 언제 내가 연락할 테니까 그때 한번 찾아와봐. 그래서 제가 감독님 집회를 처음으로 참석하게 됩니다. 근데 참석했는데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병들이 고침받고 막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막 손에 막 광채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너무나 신비로운 거예요. 그리고 아 맞아 내가 하고 싶었던 목회가 이런 목회야. 아 성도님들이 아무리 내가 말씀 전해도 변하지 않는데 이 목회를 통하여서 감독님에게 배움을 통하여서 아 내가 이걸 적용하면 되겠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감독님한테 이 집회 잠깐 끝나고 나서 차 시간이 있었는데 감독님 찾아가서 또 감독님 저희 교회도 좀 부흥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0몇 분밖에 안 계신데 감독님 혹시 와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감독님이 알았어 그렇게 하시면서 언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너무나 지금 막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 그래 일어설 수 있어 다시 한번 회복하자 그러면서 막 뜨거움을 가지고 제가 감독님 집회를 하루 이틀 그리고 감독님 집회가 그때가 한 달 내내 쉬지 않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제가 껌뜻하면 어디 갔을까요? 감독님 집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계속 그렇게 제가 몇 달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 사모님이 저희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와이프가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죠. 전도사님 아니 대체 얼마나 집회를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면 족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따라다니세요? 아이 목사님 아니 전도사님 저희 교회에 성도님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본 재단 잘 지키셔야죠.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뭘 틀린 말이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 제 안에 너무나 지금 뜨겁기 때문에 좀 이것을 우리 교회에 좀 적용했으면 좋겠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 배움에 대한 열망이 가득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와이프는 못 알아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제가 다녀올게 하면은 또 가요 이러면서 막 계속 이렇게 뭐를 긁어요. 바가지 긁잖아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도 제가 와이프가 저보다 2살이 어린 후배거든요. 후배랑 결혼하고 나서 이제는 어리니까 그래 어리니까 모르지 그래 때가 되면 알겠지 그러면서 참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강대상에서 설교하기를 용서하시라고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용서하라고 내가 설교하면서 어떻게 와이프한테 화를 낼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와이프한테 화내지 않고 알았어 내가 다음엔 좀 덜 갈게 다음에 좀 줄일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저희 옆 동네에서 차로 10분 거리입니다. 옆 동네에서 이 집회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너무 가깝잖아요. 이번에는 그래 본교회 잘 지키면서 또 다음 주에 우리 교회도 이제 집회니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본 예배 잘 지키면서 참석할 수 있겠다. 그래서 너무나 신나가지고 막 그렇게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감독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요 2시간은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감독님 집회가 기니까 제가 못해도 늦어도 새벽 예배 끝나고 가도 감독님이 계시고 말씀 전하고 계시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이제는 오후 집회가 끝나고 나서 제가 와가지고 이제는 저녁 예배가 있으니까 수요 예배가 있으니까 막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후 5시쯤 딱 됐는데 갑자기 와이프가 문을 벌떡 열더니 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다닐 거냐면서 막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거를 막 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제가 2년 동안은 진짜 화 한 번 낸 적이 없거든요.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화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 막 제가 폭발을 한 거예요. 여태까지 참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무슨 형이라고요? A형. 그러니까 제가 어떨까요? 담아뒀던 게 엄청 많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야 너는 말이야 이렇게 시작하면서 너는 사모가 돼서 말이야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대체 언제 보냐고 기도 언제 하냐고 대체 너는 사모가 맨날 기도한다고 얘기하는고선 성도들 앞에 얘기했으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내 눈엔 보이지가 않아. 그러면서 네가 사모야? 그러면서 너 때문에 이 교회가 안 돼. 그러면서 막 쏟아부으니까 사모가 펑펑 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람이 정말로 독한 마음을 먹게 되어지니까 그 모습도 정말로 안 입고 와 보이는 거예요.
울긴 뭘 울어? 네가 뭘 잘했다고 지금 울어? 그러면서 막 제가 막 뭐라고 또 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이프한테. 네가 사단 막이야. 너 때문에 안 돼. 네가 사단 막이라고. 그러면서 제가 막 화를 냈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말씀이 준비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이제 예배 시간 막 다가와요. 마음은 너무나 촉박해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강대상 가가지고 예배당 가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결혼 잘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혼도 할 수 없고 제가 목사라 이혼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어떡하죠? 저 결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이제는 막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저에게 장면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제가 와이프한테 네가 사단 막이야. 너 때문에 안 된다고. 네가 사단 막이라고 했던 그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 번 더 물으시는 거예요. 야, 누가 사단 막이냐? 와,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로 할 말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죄송스럽고 제 모습이 너무나 사단 막이고 그러면서 정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사단 막이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와, 정말로 그 말씀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나쁜데요? 하나님, 저 사단 막인데요? 근데 저를 사랑해 주신다고요? 그게 너무나 확 와닿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또 그래서 감사의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수요일 저녁 예배를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하십니다 하면서 은혜롭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잘못했던 와이프한테 사과를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장문의 메시지를 카톡으로 보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당신의 마음을 몰라줬고 내가 이랬다. 용서해달라. 그런데 저녁에 뭐가 있을까요? 감독님 집회가 있잖아요.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에 그래도 오늘까지는 좀 다녀올게. 미안해 하고 제가 남기고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감독님 집회 이제 늦게 도착해가지고 저 뒤에 서가지고 감독님 말씀을 듣는데 이제 감독님께서 광채 이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광채 사역을 하는데 그날에 제 손에도 광채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제가 감독님 집회를 참석할 때 광채가 늘 있었는데 이 감독님 집회를 참석할 때 감독님이 광채 있으신 분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교회 성도님들을 위한 축제인데 우리 이 교회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셔야지 내가 가가지고 방해될까봐 저는 늘 뒤에 서가지고 안 나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갑자기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따라 이렇게 제가 저 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도에 섰어요. 딱 섰는데 감독님이 이제는 와가지고 제 앞에 와가지고 말씀해 주신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하십니다. 그 말씀을 똑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저한테는 오버랩 돼가지고 그게 보이는 거죠.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제가 그때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막 손에 막 광채가 막 가득해요. 야, 됐다.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집회가 있는데 이 얼마나 큰 은혜냐. 그러면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와이프한테 이거를 보여주고 좀 내 사역 좀 이해시켜주고자 딱 갔더니 와이프 뭐 하고 있었을까요? 자고 있는 거예요. 12시가 지났으니까 자고 있겠죠. 하여튼 그러고 나서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너무나 아쉽다. 그래서 제가 교회 가가지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1시간 정도 했나? 1시간이 좀 넘었습니다. 기도 딱 했는데 오른손을 딱 봤는데 씻고 샤워하고 왔는데 갑자기 오른손에 광채가 또 생긴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진짜 광채 맞나? 그러면서 제가 또 이렇게 막 잘 봤어요. 근데 진짜 광채인 거예요. 점점점 막 계속 생겨나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왼손을 딱 봤더니 왼손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진짜 광채면은 나머지 왼손에도 생기게 해주세요. 이런 또 기도를 또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왼손에도 또 광채가 생기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얼마나 놀라요. 그래가지고요,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새벽 2시였거든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감독님이 집회 가운데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보여주시던데, 야, 나도 이거 동영상 찍어가지고 보여주면 되겠다 해서 막 열심히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집회가 다음 주에 있으니까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제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에 이제 중등부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 중등부 아이들이 이제는 모여서 이제는 그룹 모임을 할 때 제가 중등부 아이들한테 야 다음 주에 집회 있는데 이 집회 정말로 놀라운 분이 오셔. 너희 그러니까 빠지지 말고 꼭 와야 돼. 제가 그걸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 감독님 집회 가운데 막 신기한 일들이 일어난다면서 핸드폰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야 봐라 이게 광채라는 거야. 그러면서 막 하니까 애들이 놀라요 신기해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손에도 생겼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서 제가 봐봐 했는데 봤는데 진짜 광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당황하지 않은 척하면서 왜 저는 전도사니까 당황하지 않은 척 봐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역사하셔 그러니까 너희 다음 주에 빠지면 안 돼 이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한마디 더 나갑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야 근데 감독님이 그러는데 옆 사람 이렇게 옷깃만 잡아도 광채가 생긴다고 하더라 하면서 제가 옆에 있는 애 옷깃을 딱 잡았는데 광채 갑자기 확 생긴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당황해 말을 못하는데 애들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근데 저는 당황하지 않은 척하면서 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러니까 너희 다음 주에 꼭 나와야 돼 이렇게 하면서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큰 기대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실까 막 기대 가운데 집회가 있는데 하루 이틀 3일 이제 마지막 날까지 됐는데 감독님이 안수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이렇게 다 앞에다 이렇게 매트를 깔아놓고 언제든지 누울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감독님이 안수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바울이 디모데를 섬겼듯이 어린 목회자, 이 젊은 목회자 잘 섬겨가지고 아름다운 교회, 하나된 교회 만들어야 됩니다. 막 이런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물론 감사하죠. 저를 세워주시는 거 감사하죠. 근데 제가 원하는 건 뭐예요? 좀 감독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싹 바뀌어가지고 정말로 제가 말씀 딱 전하면 아멘, 아멘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것을 바랬는데 이거 안 하시니까 너무나 이 마음 가운데 좀 약간 섭섭함도 있고 그래도 또 한편에는 야 우리 성도님들이 아직 마음밭이 준비가 안 됐나 보다. 은혜를 안 풀어놓으시는 거 보니까 뭐 그런 마음도 들고 그러면서 집회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월요일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월요일 아침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예 여보세요 전도사님 큰일 났습니다. 예 무슨 일인데요? 그 할머니 성도님 계신데 그 할머니 성도님 집에 지금 불이 났다고 합니다. 불이 났다고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막 차 타가지고 거기 갔습니다. 그 할머니 성도님은요 상 중턱에 있는데 그 오솔길을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있는데 그 성도님이 할머니 성도님이 어떤 성도님인가? 저희가 집회가 계속 있었습니다. 저녁마다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 성도님이 거긴 가로등도 없는데 그 어두운 곳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차 타가지고 참석하셨어요. 근데 그 나이가 90이 넘으셨습니다. 90이 넘으신 분이 오솔길을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참석했으니까 제가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야, 이 할머니 성도님 얼마나 은혜를 받을까? 막 이러한 마음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성도님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했겠죠. 근데 집에 뭐가 났다고요? 불이 났다고요. 집회 끝나고 월요일 됐는데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운전하면서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어떡해요? 큰일 났어요. 이 성도님 실족하면 어떡하죠? 이 성도님 실족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죠?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막 갔더니 막 집이 막 불타가지고 절반이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지붕 절반이 불타고 막 벽도 불타고 소방대원 막 불 끄고 난리 나고 할머니 성도님 저쪽 바다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어떡해 이러고 울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성도님한테 가가지고 성도님 괜찮으세요? 놀라진 않으셨어요? 어디 다치신 데 없으세요? 얘기하는데 갑자기 제 입술에 감사하세요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황스러워가지고 어떡하지? 그러다가 제가 머릿속에 성도님 지금 너무 놀라신 것 같으니까 제가 빨리 약국에 가서 청심환 좀 사오겠습니다 하고 제가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민망하고 이거 어떻게 책임집니까? 감사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차 타고 돌아가면서 하나님 이게 감사할 거리인가요? 범사에 감사하긴 해야죠. 그렇죠.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긴 하죠. 근데 하나님 이게 감사할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막 제 가운데 막 진짜 막 그런 막 기도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떡하죠? 성도님 이거 실족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죠? 막 그 걱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국 가가지고 청심환 샀습니다. 막 청심환 사는데 이 청심환 내가 먹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비싼 거야? 막 이런 생각하면서 막 제가 돌아왔습니다. 막 돌아와가지고 할머니 성도님한테 청심환을 주고 막 그 주위에 놀란 사람들 청심환 주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소방대원이 오는 거예요.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근데 집은 안은 하나도 안 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대원이 혹시 모르니까 이 전선을 타가지고 천장 가운데 불씨가 살아 있을 수 있으니 한번 천장을 뜯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천장을 딱 뜯었더니 불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 안에 하나도 안 타고요. 겉도 그냥 그을리기만 했어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옆에 봤더니 그 할머니 권사님, 할머니 성도님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또 하나 걱정되는 건 그래도 집이 탔으니까 수리돼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외관상 이제 보기 좋지 않으니까 수리가 돼야 되는데 제가 할머니 성도님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화재보험 들으셨나요? 90 넘으신 분이 화재보험 들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갑자기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전화가 딱 걸려오더니 대한적십자회입니다. 제가 사정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정을 듣고 저희 할머니 이 성도님네 집을 무상으로 수리해 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 성도님 집이요 깨끗하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또 전화가 걸려옵니다. 한 집사님인데, 집사님 무슨 일이세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사고가 났습니다. 예, 무슨 사고요? 교통사고 났습니다. 많이 다쳤나요? 아니요, 다치진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일 돼가지고 그 아들이 이제 온 거예요. 교회에 왔어요. 그 아들은 어떠한 아들인가? 이 집사님이 집회 가운데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들이 지금 직장 생활하는데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좀 이 아들이 주일 성수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좋은 직장으로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요 이제는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아들이 뭐가 났다고요? 교통사고가 났다고요. 근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났는가? 그 아들이 와서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사고가 났는데요. 정말로 큰 사고였습니다. 얼마나 컸는데요? 차는 괜찮아요? 차 폐차했습니다. 그 아들이 SUV 차량을 타고 다녔는데 그 소방대원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는가? 구급대원이 와가지고 여기에 몇 명 타고 있었고 몇 명 죽었습니까? 묻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이건 죽을 사고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가 완전히 진짜 폐차될 정도로 망가졌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그런데요, 저 신기한 걸 경험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감싸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저희 교회에 이제는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으로도 옮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성수도 잘 지키고 그러고 교회에 헌신하게 되어지고 올해 집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에게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교회에 이제 광채 현상들도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회 하고 손을 감독님 하라는 대로 가슴 높이 올리고 그다음에 찬양을 부르고 손을 딱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증거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막 성도님들도 막 기쁨으로 가득한 거예요. 근데 맨 앞에 앉으시는 권사님이 계시거든요. 이 맨 앞에 앉은 권사님을 딱 봤는데 손에 광채가 막 엄청 가득합니다. 저보다도 더 많아요. 샘이 날 정도로. 근데 이분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이분은 식당을 운영하셨어요.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이 식당이 잘 돼야 되는데 저는 광채가 생기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감독님한테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런 일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식당 문을 닫게 되어집니다. 그때가 5월이거든요. 2019년 5월. 2019년 5월에 딱 식당 문을 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죠. 하나님, 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 광채 분명 좋은 일이 있다고 얘기하고 저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해놨는데 하나님, 이게 좋은 일인가요? 어떡합니까? 근데 갑자기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권사님이 뒤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와가지고 갑자기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네. 그러고 나서 제가 지금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딱 됐는데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네. 얼마까지 기도하실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감독님께서 알려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님들에게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축복기도 안수기도 좀 많이 해주라는 거예요. 그 말이 생각나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제가 이제 그분한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안수기도 해드렸어요. 막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갔죠. 또 계속 오시는 거예요. 계속 오세요. 그러더니 이 6월달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데 어떠한 거라냐면은 이 축대를 쌓는 이 콘크리트 벽돌을 만들어서 축대를 쌓는 그러한 것을 만드는 공장을 만드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엉뚱한 걸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개업 예배 드리러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그거를 열심히 이제 두 부부가 하시는데
정말로 얼마나 더워요. 그 태양볕 밑에서 콘크리트를 받고 그걸 굳히고 그걸 옮기고 정말 힘든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볼 때마다 안타깝죠.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해드렸습니다. 갈 때마다 계속 안수기도 해드렸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데 그분이 이제는 11조를 얼마를 하셨는가? 보통 식당을 하실 때는요 몇십씩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그 일을 바꾸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데 갑자기 몇백씩 11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 하면 우리가 기억나는 게 있죠. 코로나가 2019년 12월 달부터 이제는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 될 게 뭐죠? 식당들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식당들이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문을 닫게 하시고 그 코로나 때 잘 됐던 게 뭐죠? 건축업이 잘 됐잖아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야, 제가 감독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웨슬리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하지 않는 성도는 타락하지 아니했다 아니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성도님이 정말로 새벽에 나오셔서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은혜를 받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더라고요. 그게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재건축 잘 되나요? 안 되죠. 경기가 어떻죠? 어렵잖아요. 그럼 안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올 초에 뭘 하시냐면요. 올 초에 공장을 확장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성도님 갑자기 그 권사님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뭘 은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사업 확장하려고 합니다. 난 그런 말이 아닌데 무슨 그걸 가지고 또 사업을 확장한다고 말씀하시나 너무나 또 부담되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지금은 사업 확장할 때가 아니에요. 있는 거 잘 지킬 때예요. 근데 사업을 확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렸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뭐 있어요? 하나님 끝까지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끝까지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계속 잘 됩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계속 일거리를 몰아주세요. 다른 데는 안 되는데 업종들이 잘 안 되는데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또 복을 주시는데 그분이요 2장으로 선출되게 되어지고요. 여러분 시골에서는 2장이 이겁니다. 2장으로 선출되게 되어지고요. 2장단이 있어요. 이 논산의 연산면에 42개 부락이 있는데 그 부락 2장들의 회장이 있어요. 2장단 회장이 되십니다. 근데 2장단 회장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지만 시장과 1대1 면담이 되고요. 이 시장을 통하여서요 마을에 무슨 사업이 1순위로 따오는 게 이 2장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시더니 하나님께서 선한 영향을 계속 끼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요 이 2장단 협회에서 뭘 하시냐면은 갑자기 목사님 저희가 그냥 이장들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이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저희도 예배 모임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니 조찬 기도회처럼 만드셔가지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점점점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한 번은 갑자기 한 성도님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목사님. 근데 저희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저희 와이프가 지금 무슨 상담을 받는다고 거기 다니는데 제가 아무리 들어도 신천지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시골이잖아요. 저희 시골이고 저희는 진짜 시골이거든요. 이 가구 수가 저희 마을에 가구 수가 50가구밖에 되지 않아요. 정말로 시골인데 무슨 이런 시골에 신천지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바꿔주세요. 바꿔서 얘기를 했더니 진짜 신천지인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따져대면서 막 성경을 얘기하면서 막 얘기해요. 아무리 들어도 신천지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적으로 막 풀어줬죠. 그건 아니라 이겁니다. 이건 이겁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성경 보세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막 2시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2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갑자기 그 성도님이 여자 성도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그거 누구한테 배웠어요? 신학교에서 배운 거 아니에요? 그분도 배웠다고요. 그분도 하나님한테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따져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이게 뭐지? 그러면서 갑자기 제 안에 뭐가 있냐면 거룩한 막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성도님이 광채 체험도 했거든요. 그럼 광채는 뭐라 그래요? 그랬더니 땀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땀이에요? 땀 나면 그게 안 되죠.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제가 그 마음 가운데 성도님 지금 당장 손을 보세요. 그러면서
저는 기도해 드리려고 했거든요. 지금 당장 손을 보세요. 딱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그분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황스럽어요. 왜 우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 손에 지금 광채가 막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야 여러분 내가 2시간 동안 아무리 설명해도 받아들이지 못한 게 광채 한 번이니까 그냥 믿음이 확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2019년이에요. 2019년 11월. 여러분 2020년대 초에 뭐가 있었죠? 대구 신천지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목사님 이번 모임 저기 가기까지만 할게요. 대구만 다녀온대요. 거기까지만 다녀온대요. 그냥 안 된다 그랬죠. 안 된다고. 당장 나와야 된다고. 거기 지금 카톡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신천지 다 관련된 사람이라고.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께 다시 영광 돌리면서 지금은 저희 교회에서 헌신하는 봉사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PPT를 참 잘해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제가 참 얼마나 즐겁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근데 저에게 문제가 있죠. 누굴까요? 와이프. 저는 은혜 받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막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와이프는 이게 은혜 받은 건가 만 건가 약간 긴가민가 싶은 거예요. 물론 변하긴 했어요. 제가 감독님한테 은혜 받고 제가 정말로 와이프가 그때는 정말 그 얼굴을 보기가 싫었거든요. 너무나 보기 싫어가지고 제가 와이프 잠들면 들어갔어요 방에. 그 정도로 싫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제가 은혜 받고 나니까 이 와이프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둘째를 주셨어요. 하여튼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와이프를 볼 때마다 이제 저 은혜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마침 이 안산에서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이 11월 달 작년 11월에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집회가 있으니까 저희 아버지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부교육자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러면 찬양과 뭐 여러 가지 섬기겠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반주를 하고 제가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막 이래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감독님 집회 가운데 정말로 큰 은혜를 받고 막 그러면서 이제 집회가 끝나고 돌아오는 막 차 안에서 와이프가 이러는 거예요. 야, 감독님 말씀이 이렇게 좋았어? 난 왜 몰랐을까?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때 그랬지. 그때 좋았다고. 그래서 막 얘기하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나 이번에 느끼는데 뭘 느꼈냐면은 내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어. 마음이 너무 뜨거워. 정말로 내 안에 지금 불이 있는 것 같아.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이야기를 막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려와서 이제는 제가 돌아왔는데 감독님이 갑자기 금요일 날 목사님 저희 교회 와가지고 한번 말씀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막 서야 되니까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 막 준비한 다음에 제가 가서 교회 가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성도님들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연습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를 데려다 놓고 앉아봐 내가 한번 해볼게. 그래서 막 열심히 했습니다. 막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때? 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상해. 뭐가 이상한데 내 손에 뭐 광채가 생겼어. 그러면서 막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 이거 됐다.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딱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예배 드리고 딱 왔는데 와이프가 이제는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 이상해. 또 뭐가 이상한데 나 허리가 아픈데 아팠잖아. 아팠지. 근데 그게 이제 안 아파. 싹 나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와이프가 2021년에 디스크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디스크 시술도 하고 이제 치료를 받고 막 이런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와이프한테 야 무슨 젊은데 디스크야. 그래서 살 좀 빼.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와이프가 디스크를 고침받았다면 그러면서 갑자기 허리를 만져보래요. 허리를 딱 댔는데 막 근육이 막 짱짱하게 생겨져 있는 거예요. 와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와이프가 막 밤마다 막 비올 때 되면은 막 허리 좀 아프다고 허리 좀 주물러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해방된 거예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여튼 이러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뭐가 있었냐면은 저희 연회에서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지방에 50개 교회가 있는데 가장 막내가 누굴까요? 저예요. 시골에서 막내는 접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든 경기를 다 뛰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은 곧 즉 저희 와이프는 뭐 해야 될까요?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와이프도. 그래서 계주라는 게 있어요. 마지막 릴레이 계주가 있었는데 이 와이프가 첫 번째 주자였고 제가 마지막 주자였거든요. 와이프가 막 열심히 뛰었어요. 저도 뛰었죠. 1등 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이 와이프가 이렇게 계주하고 와가지고 온몸에 몸살이 나잖아요. 사실 운동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막 뛰면 몸살이 나거든요. 젊어도 몸살이 나요. 저도 막 온몸이 막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와이프가 걱정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는 주일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 그런데
와이프가 다음날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나 온몸이 아파. 근데 허리만 안 아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쳐주시니까 야, 허리는 말짱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저희 교회 이러한 막 즐겁고 기쁜 일, 그리고 또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도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이 한 권사님이 있는데, 남자 권사님이 있는데, 이 남자 권사님 늘 다니실 때 이러고 다니시는 거예요. 왜 저렇게 다니실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분이 젊었을 때 육교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 척추뼈를 다쳐 가지고 이게 다치는 바람에 허리가 굳은 거예요. 그래서 늘 이러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러고 다니시는데 감독님 집회 가운데 맨 앞에 앉으셔서 은혜를 막 받으시더라고요. 은혜 받는 게 보이잖아요. 막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근데 갑자기 막 그분이 이제 끝나고 나서 간증을 하는데, 어떠한 간증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다. 그래서 자는데 갑자기 막 온몸이 막 쫙쫙 펴지는 막 이러한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막 쫙쫙쫙 펴지더니 자기의 드분궁이 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는가?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가가지고 전도를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나 잘 믿으라는 거예요. 너 허리 이렇게 굽어가지고 무슨 전도를 한다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는 거예요. 이런 비아냥 소리만 늘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 이번 집회 가운데 하나님 제발 하나님 제 드분 허리를 등을 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증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펴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리만 펴준 게 아니에요. 제가 풍문으로 들은 게 있거든요. 곱슬머리가 펴진다. 신기하죠? 저는 이렇게 늘 몇 개월마다 파마를 하거든요. 근데 곱슬머리를 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이 곱슬머리세요. 곱슬이 심하다는 그게 컴플렉스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펴주시는데 드분궁도 펴주시고 곱슬머리도 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나이가 드시면은 손이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굽거든요. 이렇게 손이 밖에서 일하다 보니까 추운 겨울날 이럴 때 이러면은 손끝이 다 피나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손까지 딱 펴주시고 이 3살까지 싹 도달하게 깨끗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2023년이 되면서 저희 교회 표어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교회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교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라고 계속 이제 저희가 구호를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야기하자. 그래서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 쭉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올해 기도 열심히 하고 시작합시다. 그래서 신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신년 기도에 딱 했는데 신년 기도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님 몇 분 참석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낙심했죠. 아니 이렇게 뜨거운 교회가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번에는 조금만 참석한 거야? 그러면서 막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랬는데 막 집회 가운데 이제는 부흥의 신년 부흥성회를 하는데 막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손끝이 막 찌릿찌릿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내가 어디 감기 걸렸나? 어디 안 좋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계속 찌릿찌릿거려가지고 제가 감독님 집회를 따라다니면 들은 풍어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분 안 계신데 이렇게 좀 많으면은 제가 딱 얘기하면 누군가 얻어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몇 분 안 계신데 선포했는데 안 얻어 걸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 마음 가운데 있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했죠. 지금 손끝이 찌릿찌릿거리시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지십니다. 근데 진짜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는 그 학생이었거든요. 대학교 2학년이에요. 그 학생이 있는데 갑자기 이제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응답받았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라는가?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중학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중학생들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때 집회에 꼭 참석해. 근데 집회를 빠지지 않고 참석했던 아이가 딱 한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옷깃을 딱 잡았던 그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가 집회 가운데 참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아이가 지혜의 영을 받아가지고 공부를 굉장히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이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봐왔는데 그 아이한테 야 시험 잘 봤냐? 라고 물으면은 그 아이는 늘 얘기해요. 예, 잘 봤어요. 그래 몇 점 맞았는데 60점 넘었습니다. 아시겠죠? 어떤 느낌인지. 자, 그런 아이가 근데 계속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이번에도 1등 했어? 예, 1등 했어요. 이게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제가 그래도 기말고사는 봐야 되지 않냐.
한번 기다려보자. 기말고사 됐는데 또 1등한 거예요. 그러게 중2, 중3, 고1, 고3까지 올라갈 때까지 계속 1등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야, 너 근데 왜 이런 거 잘 간증 안 하냐? 이렇게 제가 얘기했더니 그 아이가 그제서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있잖아요. 신기한 게 있어요. 뭐가 신기한데? 저는요 이렇게 펜을 잡잖아요. 근데 그 펜 잡은 자리에 늘 광채가 있어요. 와, 충청도 느리다는 게 이런 겁니다. 야, 충청도 느리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야, 충청도 이래서 느리다고 하는구나. 아니, 중학교 때 받은 은혜를 고3 때 고백하는 게 어딨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래서 너 이번에 대학교 걔가 지원했는데 좋은 대학교에 갔습니다. SS 대학교 갔는데 원하는 과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장학금 받고 거기 가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 아이한테 제가 너 가면서 너 절대 잊으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 잊으면 안 돼. 하나님의 살아계심 잊으면 안 돼. 그러면서 너 거기서 딴짓 하지 말고 신앙생활 잘해야 돼. 너 23살 전까지 연애 절대 안 돼. 막 이런 얘기하면서 막 이제 보냈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요번에 그 기도회 가운데 있었죠. 근데 그 아이가 기도회 가운데 있는데 응답을 받았다면 뭘 응답 받았냐?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잖아요. 야, 너 지금도 펜 잡으면은 거기 광채 있냐? 이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그래도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요 지금 복수 전공을 하는데 복수 전공 더 힘들잖아요. 하여튼 성적도 돼가지고 그 복수 전공도 하고 장학금도 받고.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요번에 올해 기숙사에 붙어야 되는데 기숙사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기숙사를 이제 성적순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게 랜덤으로 뽑는 거예요. 근데 기숙사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어떡하냐는 거예요. 저도 어떡해요. 저 서울에 뭐가 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죠.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좀 거리가 있는 50분 거리인가? 뭐 있는데 50분 학교에서 좀 50분 차 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50분 차 타야 되는데 거기 기숙사가 됐습니다. 농협에서 해주는 장학생으로 되어가지고 이 1인실이 딱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대답하길 뭐라고 하냐면 너무 멀어요. 그러면서 막 원망과 불평이 있는 거예요. 야, 그래도 안 된 거보다 낫잖아. 그거라도 된 게 어디야. 다행이지 않냐. 근데 그 아이가요 갔다 오고 나서 갑자기 얼굴이 환해졌어요. 뭐라고 하는가? 목사님 너무 좋아요. 기숙사 너무 좋아요. 1인실 너무나 넓어요. 자기가 학교에서 지낼 때는 2인실로 막 좁고 그다음에 그 둘이 쓰다 보니까 마찰이 있고 여자아이다 보니까 막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너무나 감사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 한 일이 있었는데 이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한 권사님이 계신데 그 집회 가운데 신년 부흥성에 있었는데 그 여자 권사님이 또 제가 또 이렇게 기도하다가 엄지와 검지 사이가 아픈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자 또 선포했습니다. 이 아픈 분 계신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지십니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셔가지고 엄지와 검지가 낫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엄지 검지 낫고 이 몸이 다 들떴던 것도 낫고 그리고 그가 아팠던 모든 것들이 다 나으면서 열심히 헌신하는 권사님을 세우시셨는데 저희 교회에 뭐가 있냐면은 이 드럼이 필요했거든요. 여기 드럼 이렇게 있는데 근데 드럼이 필요한데 문제는 무엇인가? 저는 칠 줄 알지만 주위 성도님들은 드럼을 칠 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늘 야, 이거 드럼 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와이프는 뭐라 그러냐면 칠 사람도 없는데 뭐하러 놔요? 그냥 그걸로 다른 거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얘기했다가 계속 그게 캔슬돼가지고 그러다 올해는 좀 놔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걸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교회 재정으로 해가지고 제가 놓겠습니다. 그래서 다 됐어요. 그래서 막 드럼을 알아보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권사님이 은혜를 받더니 내가 드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드럼을 그 권사님이 놔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칠 사람이 갑자기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 한번 드럼을 쳐봤는데 옆에 친구가 치는 거 옆에서 지켜만 봤습니다. 그러면서 앉혀놓고 제가 이제 막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일주일 만에 치는 거예요. 그래서 드럼을 놓자마자 쉬지 않고 계속 지금 주일날 드럼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드럼을 칠 사람이 이제 한 사람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그 여자 권사님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막 은혜 받은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막 새로운 분들이 오셨죠. 새로운 분들이 오셨는데 그 한 집사님과 이 성도님, 남자 성도님 오셨는데 서울에서 있다가 오신 거예요. 근데 다른 게 막 돌다가 저에게 오신 거예요. 근데 이 남자 성도님이 교회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근데 왜 교회 오셨냐? 내가 드럼을 좀 배워보고 싶은데 교회에 드럼 있다고 해서 와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와가지고 막 드럼을 이제 배우면서
또 그 교회 그 마을에 교회도 2개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저희 교회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 교회 너무나 좋다고 등록하셔가지고 지금 새 신자가 되셔가지고 지금 잘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들으면 막 계속 알려드리고 있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저희가 부활절 때 예배를 드렸는데 부활절 때 정말 성전이 꽉 차게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로 성전이 꽉 차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정말 그날은요 제가 점심을 안 먹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해가지고 정말로 정말 제가 이제는 저희는 시골이다 보니까 시골은요 다 나이대가 높습니다. 높다 보니까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 사람들은요 다 적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제일 어리니까, 제가 막내뻘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도 세대들이 참 젊은 세대들이 많습니다. 저희 마을에 어린아이가 딱 2명 있는데 그 2명은 저희 아들 딸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주일학교가 안 되죠. 근데 저희 교회는 주일 학생들이 10명이 모여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각지에서 엄마들이 이제 저희는 뭘 하는가? 엄마들이 이렇게 전도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오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듣다 보니까 그분들이 와서 정착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부활절 때 그렇게 꽉 차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제가 또 기도했죠. 하나님 이렇게 꽉 차서 예배 드리는 게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요 지금요 계속 꽉 차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새로 오신 분들이 계속 등록해 주시고 또 제가 그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잘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와이프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같은 은혜를 받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요 사역은요 정말로 힘든 거였어요. 십자가와 같았습니다. 정말로 대체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목회를 할까? 목회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야. 목회는 십자가 아니야?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십자가가 없어서 그래.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내가 힘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제가 감사하게 느낀 것은 이 교회 딱 왔는데 제가 이런 경험은 또 처음 해보네요. 왔는데 갑자기 뭔가 확 저를 뭔가 확 이렇게 누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지? 그래서 저 정신을 잃고 쓰러질 뻔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게 뭐지? 근데 제가 저 목사님 저 뒤에 계셨을 때 목양실 딱 들어가가지고 그 목양실에 가득한 거예요. 그 느낌이. 그래서 제가 나중에 기도하다가 깨달았어요. 목사님을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또 찬양하는데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여러분 찬양대 엄청난 겁니다. 이거 완전 프로페셔널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게 이진이라면서요. 더 좋은 팀이 있다면서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이렇게 좋은 일들이 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도 기도하는데 막 그 느낌이 또 이 성전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정말입니까? 진짜입니까? 그럼 저도요. 저에게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에게도 보여주세요. 오늘도 역사해 주세요. 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들도 손을 가슴 높이만큼 들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저도요 진짜 하면은 여러분의 이 손 가운데도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이곳에 이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사실 오늘 준비된 찬양이 다른 곡이 있었는데 제가 중간에 바꿨습니다. 바꾼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찬양의 가사로 이 교회 가운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마침내 열매 맺히고 꽃들이 피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살아계신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삶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같이 이 시간에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신 목사님들은 좀 앞으로 나와서 함께 기도를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우리 성도님들 자리에 좀 일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먼저 기도할 때에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자유롭게 기도할 때 오신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안수로 도와드릴 겁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손을 들고 우리 담임 목사님 저기 계십니다. 저쪽에. 예. 목사님 향해서 이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했던 겁니다. 예. 기도합니다. 주여! 목사님들 다 나오세요. 목사님들 다 오세요. 목사님들 다 오셔서 기도를 도와주세요.
우리 김선종 목사님 축복기도 마치면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저녁에 뵙도록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늘 순종에 몰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경험하고 체험하고 증거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와 가정과 나라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